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죠. 엊그제 간증했던 김희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쪽 얼굴에 반점이 굉장히 커서 보기에 너무 흉한 모습이었지만 바꿀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서 그 가난 때문에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약한 부분들이 도리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김희아 집사님도 그렇고요. 또 가난 속에서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정주영 회장 같은 이런 분들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귀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청음 실력이 좋아야 작곡하기 아무래도 수월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적인 작곡가 중에 청각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그림을 그리려면 눈이 밝아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화가의 약 70%가 조사해 보니까 일종의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이 꼭 우리 인생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도리어 이런 약점들 덕분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점들이 성공의 발판이 되어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강점을 발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인생 살아보면 살아보는 만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나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오히려 잘 분별하고 그 약한 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나 정말 약한 인생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찬송한 적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대체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나의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때가 인생에서 고단한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거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좀 평탄한지 뭐 그렇게 거기에 중요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평탄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윗이 약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왕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통치를 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타나죠. 다윗은 이제 10대의 소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그러니까 막둥이 아직 이렇게 장성하지 못했고 힘도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그런데 앞에 있는 원수 블레셋의 장수는요, 적어도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늘 싸움을 익혀온 그러한 싸움 대장입니다. 전쟁터에서 익숙하게 전쟁을 익혀왔던 그런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 앞에 딱 마주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죠. 네. 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양치는 시절에 어떤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까? 때로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달려와요. 또 곰이 와서 막 양을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자, 곰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자와 곰에게 맞서서 싸워서 이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을 딱 떠올리니까 그 엄청난 원수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싸울 만한 용기도 내보지 못하는데 다윗은 두려움이 확신이 됐어요. 반드시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다. 저 녀석 내가 물리쳐 죽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경험 때문에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거의 경험과 현재 나에게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나에게 사명이 없다면 살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왜 고달픈가? 여러분,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늘 고생스럽거든요. 인생이 고달파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서 그 사명감 때문에 그 고난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좋은 기억, 좋은 경험도 있지만 기억하기 싫은 나쁜 경험들도 여러분 안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경험들이 다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최 목사님께서 이제 곧 요한계시록 책 2권을 출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과정이 오기까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뭐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엔타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그 시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이 성경들을 함께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정 통해서, 또 성지를 연구하고 성지를 순례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선지서를 연구하고 또 다양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눴던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풀어지고 이것들을 강의하고 또 책으로 엮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럼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강의하게 되었고, 또 책이 출간되면 또 브레드 TV에서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 갑자기 점핑하듯이 되어서 뭔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경험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만한 고비를 한 5번 넘겼던 것 같아요.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해야 됐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사투였죠. 예.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오해, 역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듬어 가신 거예요. 예. 나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적성은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런 나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특별히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의 재능이 또 그 속에서 발견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저희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도 배우죠. 듣고 그래 맞아. 책을 통해서도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우리는 배워가요. 이런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 인생 가운데 직접 내가 체험한 일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체험이 없이는 온전한 깨달음이 없고 정말 좋은 지혜와 교훈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인생의 고단한 그런 경험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우리 원아은 청년이 어느 날 이 아메리카노,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경험이에요. 아메리카노를 이 빨대를 통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빨이 깨져 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빨이 떨어져 나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 하셨어요? 해본 적 없잖아요. 아마 10,000명을 찾아도 수십만 명을 찾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나쁜 경험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하면서 떠오르게 하는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 보니까 이빨이 정상적으로 다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경험이 나쁜 경험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거를 내가 겪어야 이 사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견디어내는 힘을 길러주셔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쳐오는 불편하고 싫은 상황 하나하나가 나를 정말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는 나를 가르치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워나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그 지혜, 그 교훈, 이것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적인 어려움 요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 속에 내가 교훈을 깨달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다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들짐승과 마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속에서 그는 물매를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이 짐승들을 때려 맞추고 가서 쳐서 죽이면서 실질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자나 곰도 내가 물리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양치기는 그냥 양 한 마리 잡아먹게 내버려 두고 그냥 나도 좀 안전하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저 짐승들과 싸울 것인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전자의 경우를 선택할 겁니다. 차라리 양 한 마리 잡혀 먹게 만들고 다른 양들 보호하고 나도 생명을 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잡아 먹히려고 하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결과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계속 경험해 온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은 물매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물매를 던져서 타격을 입히는 이런 것들을 잘 익힌 거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맡기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을 이런 어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포츠 선수예요. 이전에 이제 우리 최성주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하키 선수였대. 하키, 필드 하키. 근데 하키 선수인데, 자, 하키 선수로서 주전에서 뛰고 싶겠어요? 아니면 후보로서 맨날 벤치에 지키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벤치를 지키는 후보 선수로 만족해요? 기왕의 선수라면 가서 필드 현장에서 뛰어서 함께 공을 치고 슛을 날려서 그냥 골을 집어넣는 이런 것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뛸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이게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겪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후보 선수로 선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후보 선수로서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정작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후보로 선출되었다면 나도 저 속에서 뛰는 것을 항상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속에 포함돼서 주전 멤버로서 현장에 뛰면서 그 감격스러운 현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익힐 겁니다. 연습할 겁니다. 준비할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준비시키셨어요. 사실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약점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는 칼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투구와 갑옷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훌러덩 벗어 제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웃기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네가 나를 개새끼로 하냐? 아니 뭐 물매를 들고 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겠다. 호호호호. 뭐 조롱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인 양을 돌보는 가운데 물매 기술을 익히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시켰었고, 일반적인 싸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물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매에서 날아간
물맷돌 하나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해 버리죠. 그 즉시 그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엘라 골짜기가 아닌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기게 만드셨던 거예요.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게 할 때부터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전쟁, 그러니까 골리앗과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들판에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주어지는 일상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가기 전에 다윗처럼 이미 이긴 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 이거를 잘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것만 해야 돼? 왜 난 어제 이제 이승재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표현 쓰시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 말씀이 영어로 번역될 때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것이 지금 좋은 경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든 나쁜 것으로 다가오든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태우는 겁니다.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결정적인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가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것이 탓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순간순간이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내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협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느 순간 빛을 보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또 고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의도하시는 목적이 뭘까, 이것을 발견한다면 내 인생을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합에서 내가 현장에 가서 뛰어들어가 정식 그 선수로, 후보 선수가 아닌 그 자리에서 뛰고 있는 정식 멤버로서 뛰고 있는 것들을 상상하며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나의 주어진 상황과 시간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꿈이 곧바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인내를 키워가야 돼요. 인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오래 참아내게 만드셔요. 인내를 길러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 있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허탈한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진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금방 그냥 하늘에 별도 따올 것 같아.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요, 금세 100명, 200명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현장이 막 계속 경험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까짓것 그래 개척하자. 개척하고 나서도 그냥 금세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면서 목회도 했지만 아주 뼈저린 실패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개척하고 6년차 되었을 때 건축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몰려왔고, 그 건축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건축하다 보면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기도 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안 떠나봤자 아주 극소수 떠나, 이런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근데 웬걸요, 건축을 딱 선포하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스몰 인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흔들흔들해요. 그렇게 이제 또다시 한 6년, 7년 지내오는데, 한 8년차 되었을 땐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의욕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하기 싫고, 너무 무력감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구했던 기도,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에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상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1억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건축 건물이 3개월 반 만에 뚝딱 세워져 버리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철저하게 나 자신에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하나님 앞에 참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어디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때,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서, 여러분 태어나고 싶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통제 불능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마주치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에게 일어났던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 차가 갑자기 좀 빨리 온다 그랬더니 그 차가 날아와서 그냥 그대로 찍어버렸으니까요. 주변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저 부부 죽었다고, 저 두 사람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몰려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 끝나지 않고 한 7, 8년을 계속 어려움 속에 지내오게 만들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반응. 일어난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포자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인가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세상에서 계속 밀려오는 환경, 문제들과, 그리고 하나님은 계셔요. 네.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밀려오는 환경도 문제들도 내 주변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분명 계시는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면 환경이 가려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환경이 너무 커 보여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환경과 하나님과 내가 존재하는데 나와 환경이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돕기를 원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그것을 계속 거부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믿음이 곤두박질 쳤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를 계속 키워가고 계시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보게 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에 정말 원치 않은 나쁜 경험들과 고달픈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되었던 때 어떤 때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 양치기로 있을 때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요, 가장 3D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양치기예요. 양치기. 아주 보잘것없는 막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오늘 37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과 마주쳐서 목숨 건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 있는 성품을 길러가고 계셨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아무렇게나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오늘도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환경 속에서,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